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예전에 그 퀴즈를 내면 그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로 걷는 동물은 누구냐? 동물이라는 표현이 그러나요? 뭐죠?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하면 사람은 직립보행을 이야기합니다. 2발로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존재이죠. 2발로 걷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사람에게는 디스크가 있어요. 4발로 걷는 동물들은 디스크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나중에 2발로 걸을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동물에게 양육을 받았던 어떤 아이는 여전히 몇 발로 걷냐면 4발로 이렇게 걷는 아이도 가끔 정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아이가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걷게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걷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걷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아이들이 어떻게 걷게 되냐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2발로 걷게 되고 2발로 걷게 되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또 허리가 굽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바르게 서서 걸어가는 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전부에 대한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 잘 걸어가는구나,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 2발로 걸어,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도요. 너 열심히 살아가네, 잘하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듣는 칭찬의 모습이 아니고 당연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처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빌립보서는 중심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찬들의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빌립보서는 저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거 3장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조금 틀린 인생을 살아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 안에 불편함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한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면 하늘의 시민에 합당한 그런 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셔요.
성경을 몇 번 돌아서 들으실 정도로 많은 시간 저희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거로 딱 끝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하는 마지막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과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삐걱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그것을 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은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을 물론 다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주보에 같이 이렇게 적어드린 몇 가지 중심 포인트를 갖고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또 중심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에 서서 일심으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둘이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라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좀 품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같은 마음은 누구에 대한 마음일까요? 예,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먼저가 되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반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면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두 자매님이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둘이서 뭔가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주장이 있었고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진 모습을 갖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해서 그 사람과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삶이 어려워지면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부터 찾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무엇을 찾아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을 때가 많으셔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가 많으셔요. 대부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남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옆에서 보면 저분이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항상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으시나요? 저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도 제가 살아왔던 일주일을 보면 내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걸 저를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 그러면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 너희들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요?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어떠한 겸손을 보이셨고 그분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도 겸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지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냐는 거예요. 단지 나를 구원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것을 초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분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분 앞에 저희들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우리는 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래 네가 잘못했네 뭐 이걸 나누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누가 잘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놓치고 있는 주님 그분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하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 감정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될 때 분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사실 2절과 3절을 넘어가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런 둘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요.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워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은요. 단지 너희들 화해해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계속적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역자이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나의 동역자이니까. 너희들은 그 동역의 일들을 계속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것이요. 그 주님 앞에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복음을 위한 삶의 여정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한 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놓치지 않는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여정을 계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어떤 감정적인 거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뭉쳐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연합집회 해보시니까 어떠셔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우시고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으시고 너무 즐거우시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쑥스러우시고 좀 뭔가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좀 나눠져서 교제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의외로 요즘은요 연합을 해도 교회끼리 만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끼리 교제하시고 그 교회는 그 교회끼리 교제하시고 서로 함께하는 교제가 조금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흘러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같습니다. 서로 좀 다르시면 어때요?
그 다른 모습 속에서 그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생긴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도 물어보시고 어떤 믿음의 삶도 물어보시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새로움의 그 믿음의 그 동역자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쑥스럽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눠지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다가갈까 이미 생각하고 있다가 무슨 먹을 걸 하나 들고 지나가면서 그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렸대요. 이렇게. 그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인 거잖아요.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분들과 연합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시간들이 된다 그러면요, 그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모든 걸 좀 사용해 보셔요. 우리 성도님들 매주 만나시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교제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분들 앞에 앉으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셔요. 그거는 누군가의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요, 두 분이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누군가는 나의 그 어색함을 조금 버리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됐었습니다. 같이 부딪힐 수 있는 시간들도 됐었고, 또 그분들이 섬기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고요.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냥 내 거를 얻으려는 것보다 내 거를 좀 버릴 수 있는, 좀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좀 다가가시고 좀 더 많은 그 섬김을 이루실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더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교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동역자의 삶을 사실 때만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육체는 점점 안 좋아져 갑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셔야지만 우리 육체가 보존돼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움직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으로 뛰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침에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널려 있고요. 복음으로 위해서 살아야 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 저희들에게 열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 때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이 내가 즐거우셨습니다. 기뻤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내가 원하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즐겁다든지 내가 원하는 여행을 갔기 때문에 즐겁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즐거움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셔야 되고 섬기는 게 기쁨이 되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기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발품 파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도 몰랐는데 뭐 성남 근처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뭐 밴드에 올라오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아시고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위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그 수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삶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그게 내가 서가는 데 있어서 튼튼해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됐을 때 우리들 안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저희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만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저희들에게 오죠.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저희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럴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이전에 얘기하는 것,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저희가 갖게 될 때 우리들 안에 진정한 기쁨을 저희들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 5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관용이라는 건 온유함 이런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여기서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또 바르게 서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재밌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신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슨 시간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도 분명히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만 잘 대하고 내가 싫은 사람들은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잘 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바르게 쓰는 것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제가 성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더 크다라고 저희가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게 관용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러지 않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공평하게 도와줄 수 있고 내 마음을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때 저희들에게 있어서 바르게 쓰는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은 저희 자주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셔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중심일까요? 뭐가 중심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고요. 그분이 이루실지 못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삶, 그 바르게 서가는 삶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덕하여서 그냥 서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전진해라 라고 바울은 지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조금 힘드니까 서 있다가 힘드니까 앉아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르게 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일에. 성도님들 기도할 때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너무나 바빠요. 오늘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일이 많으니까 그 많은 것을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그 일이 잘 되죠. 그것이 온전히 되어가죠. 일이 많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부터 빼고 큐티 시간부터 빼죠. 근데 그러면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주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매달리는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혹시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 어느 순간 낙담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심령이 그냥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이것을 건드려 가지고선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의 무엇을 지키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버리게 돼요.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많은 부분들을 표현하시죠.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잊지 않을 그 4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협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세 번째는요.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왜 내가 이것이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의 어떤 물질을 드리고 저의 시간을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나가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고 이렇게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미국의 시민권을 땄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가 잘 안 되면 그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저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땄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하늘의 시민에 맞는 삶을 위해서 저희들의 시간들을 보내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겠죠. 그 속에서 저희들이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것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는 겁니다. 한 영혼이 더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즐거움이 돼요.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